오늘 우리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우리 전국교회는 우리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의 마음과 생각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니까 세대차가 워낙 나면서 이 자녀가 내 몸에서 나고 내 자식이 맞는가 할 만큼 생각이 너무 다르고, 달나라에서 오고 화성에서 온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부모 세대와 함께 부모님 밑에 자랄 때 비슷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공감이 거의 없는 전혀 다른 가운데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 문화 차이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 될 만큼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자녀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행히 몰라서 다행이지요. 진짜 깊이 들어가 알면요, 충격으로 기절하실 거예요. 기성세대가 고민하고 자랐던 거하고 지금 세대가 고민하고 자라는 거하고는 그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옛날에는 우리 문방구 갔잖아요. 문방구, 문구사. 요즘 문방구를 안 간대요. 어디 갈까요? 편의점을 간대요. 그것만 해도 벌써 다르잖아요. 문방구를 가야지 왜 편의점을 가? 문방구는 문구밖에 없는데 편의점에 가면 온갖 게 다 있거든. 그래서 편의점이 생긴 이유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원래는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얼음을 배달해주는 업으로 시작이 됐다가, 얼음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이 좀 찾는 물건을 좀 두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편의점이 시작이 되고, 그 편의점이 일본에 건너가서 굉장히 확산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편의점이 막 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지금 인구 대비 편의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됐대요. 대한민국이 편의점 1등 국가가 됐어요. 자, 편리한 일인데 우리 자녀들은 일찍부터 편리함을 맛보게 되면서 조금 더 수고하거나 조금 더 애쓰는 일은 관심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깥에서 노는 문화가 아니라요, 전부 다 실내에서 스마트폰 문화에 몰빵이 됐어요.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오직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요, 자라목이 된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화면을 내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고 목이 그냥 거북이 목처럼 쭉 늘어져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깥에서 여러분 흙을 만지고 놀이를 바깥에서 하는 문화가 아니라 전부 다 실내에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영양 상태도 불균형이 되고 비만이 되고 굉장히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소통과 나눔의 문화가 아니라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문자를 주고받을 때요, 그 말은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글자를 줄여가지고 던지는 표현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물으면요, 이건 이래요 아니라 아주 못만당한 척으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것도 몰라요 하고 아주 경멸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게 아이들의 눈이에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긴 문장을 짧게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이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이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X세대, Y세대, Z세대.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를 해가지고 M, 그리고 2000년 넘어서 났다 해가지고 MZ세대를 해가지고 오늘날 직장 안에서도 20대, 30대를 다루는 5, 60대가요,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서로 협력한다든지, 이렇게 옆에 책상이 헝클어져 있으면 이렇게 정돈한다 되는데, 그거 정돈하라 했다가는요, 바로 그 내일 아니거든요. 그 내 책상 아니거든요. 내 책상은 바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혀 공유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야기를 우리 듣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참 다행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대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두고 우리 해야 될 게 있다면 애들을 바로 잡아야 돼. 애들한테 좀 더 가르쳐야 돼. 막 애들을 좀 잡아 이렇게 엄하게 해야 돼. 이런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진짜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이 부탁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게 넘치는 시대입니다. 가진 게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지요? 영적 공허함이 어느 시대보다 더 여러분 공허한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엘리야가 계속 따라오는 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 다 중간에 포기했는데 너는 왜 끝까지 나를 따라오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선생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여 내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갑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사주고 어떻게 잘할 건가도 있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는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자리에 없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서서 이제 자신의 그 지나왔던 것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참 흥미로운 일은 우리 세 문단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자기가 주님 만나기 전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 문단은 그랬던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그런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달려갈 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모양은 신문 받고 있지만 내용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한번 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랬다.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내가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눌리며 지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보다시피 작지만은 이 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나는 이렇게 달려갈 거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지난날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손을 들어 표했댔지요. 이거는 권위자에게 표하는 예의를 보여주는 거지요. 비록 이 사람의 심성은 잘못됐지만 위치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태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 교사라든지 또 혹은 여러분 지역의 어떤 권위자라든지 위정자라든지 하는 짓은 이상하지만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는 복음직이 아니에요. 막 그 새끼, 막 그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지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하는 역할은, 하는 짓은 잘못됐지만 그 직분은, 그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는 게 바울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날을 정리하는데 유대교에 있었던 자기 어린 시절 가장 엄한 바리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 다소에서 나가지고 어릴 때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엄한 바리새 교육을 받았는데, 받았다는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훨씬 내가 어떤 어린 시절을 저들과 함께 지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이 뭐냐?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정을 보였던 참 부끄러운 지난날을 내가 살았습니다. 저렇게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 사람들 진짜 안다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저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두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 입은 거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종교 틀에 묶여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고 한지 소경이 그냥 더듬거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복음 모른 채 종교의 틀에 매여서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회고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이러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이 듣지요. 복음 모르는 사람, 이런 성도들 가운데도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 모르고 있다는 큰 증거입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아니지요. 그때는 겉으로는 좋았지만 복음 알지 못한 나는 말할 수 없는 눌림과 아픔 가운데 살았지. 내 지난 날은 그렇게 복음 없는 내 지난 날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어둠 속에 헤매고 내가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게요, 복음 알기 전에 지난날의 모습의 해고지요. 갈라디아 1장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임해도 내 조상의 전통에 매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영혼은 말라 죽는. 그래서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느냐, 네가 말 뒷발질 하기에 네가 괴롭도다. 이 말이 뭐지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말 뒷발질 해가지고 가시에 찔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몸부림쳐도 한없이 좌절하는, 한없이 거기에 죄책감이 쌓이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망에 쌓이는, 말 뒤꿈치를, 이런 말은 뒷발질하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부들은 뒷발질을 못하도록 뒤에다 가시를 딱 두어서 말을 몰고 간대요. 마찰을 할 때. 근데 이 말이 뒷발질을 싫어가 하면요, 찔리니까 차보고 찔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뒷발질을 안 한대요. 그 뒷발질을 하면 그 가시에 찔리는 짓을 내가 지난날 보고 모르었을 때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간증했을 때 내용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만족으로 행했을 뿐인데 진짜 만족이 없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는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인생이 바뀌었냐, 내게 임한 은혜를, 오늘 지금 내 모습을 증거하는데,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데요, 이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 22장에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 그리고 26장에서 바울이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세 번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9장, 22장, 26장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자기가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인가를 한번 봤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요까지 이제 갔단 말인데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시리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애국이라 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이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고통당한 자리죠. 갔는데, 그래 이거를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예,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는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284km예요. 284km 같으면 여기서 대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때는 차가 없고 아무런 게 없으니까 걸어가면 몇 시간이에요? 59시간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 사람들이 이리로 도망갔다 소리 듣고 바울이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59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59시간 같으면 며칠입니까? 이틀 하고도 11시간이죠. 그러니까 이틀 반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이 거리예요. 근데 다메섹 정도 가는 그 길에서요,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종교 빠지면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남다른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영은 뭐지요? 공허함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햇빛이 보여주지 못하는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나요? 눈이 멀었어요. 불신앙의 눈이 먼 거지요. 그리고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성도를 잡아넣었잖아요.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내를 핍박하는 거다.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는 거라고.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욕 먹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그 욕을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하거나 논쟁하거나 서운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 인생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지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은혜의 증거가 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나는 뭘 믿는지 몰라. 나는 어떤 데는 막 주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계신 것 같고, 아침에는 구원이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퇴근해버리고, 무슨 놈의 구원이 출근했다 퇴근했다가 또 우리 재빈이가 엄마 내 아들 맞나? 그래, 아들 맞지, 봐라, 생긴 것도 봐라, 똑같잖아. 근데 엄마 어떤 때는 보면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래 지방에서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진짜가 아니고, 그러고 있으면 재빈이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비정상이지. 나를 사랑하고 위하니까 꾸중도 하고 어떤 데는 서운하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그러고 있는 오늘이라면 뭔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13장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고 섰다 한들 두려움 때문에 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두렵고 약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 바울과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복음 없는 눌림 속에 지금 나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심이 믿어지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지난날에 보고 몰랐었던 과거를 해고하고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남은 나의 인생, 새로운 사명.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걸어온 길을 말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내 지난날, 복음 알고 있는 오늘,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남은 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그랬죠. 네가 본 것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내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증인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울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으로 돌아왔어요. 사울은 지난날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게 만드는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남은 인생 쓰신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인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내 남은 인생 사용하신다. 미래를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임하는 고백이 뭐지요? 17절 이러고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18절 하반절이죠. 제 사항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제 사항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인생 해답 얻기 전까지는 그 삶이 고통과 허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어떤 모습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나는 굉장히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니까 대단해 보이지요. 사실은 내면은 뭐예요? 뒷발질함으로 가시 찔리는 아픔 가운데 사는 게 세상 성공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원어를 따져보냐 너만 다칠 뿐이니라.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네가 서대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을 죽였다 생각하느냐? 사실은 네가 니를 다치게 했을 뿐이야. 이런 막 이 억압을 저지르고 자기 권력을 행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행하는 자가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요. 자기를 해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정당하게 쓰지 않고 만용하는 사람들은, 만행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자기를 찌르고 있는 인생이에요. 좀 지나면 압니다. 아, 내가 그 권력과 그 기득권과 그 힘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아프게 했구나.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발 뒤에 체질 그렇게 발걸음 뒷발질하는 그런 찔리는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그때만 해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우선에 있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성공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조가 잘 없지요. 그 블랙 스완. 그런데 유럽에는 이 스완, 블랙 스완이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호주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호주 알지요? 저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는, 놀랐는데 생긴 거는 백조인데 색깔이 새카매요. 블랙 스완이라. 아니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까만 백조가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편견이라고 해요. 백조는 하얗다. 그래서 백조라는 백자 자체가 뭐예요?
하얗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는 말 틀렸어요. 흑조라 그래, 흑조. 까만 백조라면 또 이상하네, 그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이 사람들이 그 호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많지. 호주가 이런 유럽의 제수들이 이 유양 뭐랍니까? 기양 보낸 데가 그 호주였잖아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저 섬이었던 제주도도 원래 제수들을 보냈던 자리가 제주도잖아요. 지금은 뭐 최고의 휴양 도시가 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백조가 미국에 가면 이렇게 그 호수가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떠 있는데요. 저 백조를 보면 우아하고 한가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바쁘고 부지런해 보입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백조가 우아하지요. 예를 들면 누가 이리 오면 차 집사님 오늘 백조 같아요 이러면 차 집사님이 입이 올라갈까요, 내려올까요? 올라가겠죠. 그런데 백조가 우아하게 보이는데 발은 어떻게 있을까요? 발은 가만히 있을까요? 막 이러고 있을까요? 온유한테 물어보죠. 우아한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발도 이래 있을까요? 막 움직이고 있을까요? 봤어요? 예, 이거 안 봐도 압니다.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지요. 사실은요, 떠 있으려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종교인이 똑같아요. 그럴듯해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 얼굴이 훤해요. 그런데 그 속은요, 끊임없는 고통과 허무 때문에 머리 기르고 밖에 못 나와요. 답을 얻으면 머리 기르고 나오지 왜 계속 빡빡 깎고 있습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정말 인생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복음 알기 전에 인생은 허무와 괴로움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미래를 간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지금 내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지난날의 허무함, 복음 알고 누리고 있는 이 감사함,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부모님은 이걸 위하여 남은 인생 사신단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팀 사역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에게 간증할 게 뭡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며 허무한 경험한 지난날이 있음을 여러분 진솔하게 말하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우리 127편 2절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었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 없을 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뭐지요? 다 헛된 것밖에 아니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본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되. 뭐를 잡은 것 같아요? 바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았다 했는데 바람이라. 이게 복음 알지 못하는 우리 지난날의 허무함이지요. 그렇다면 언젠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진짜 자유함과 쉼을 누리고 있는 오늘에 대하여 여러분 말할 수 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랬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주님은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에 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을 계속 지고 여러분 져야 되는 무슨 운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 짐을 내게로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누리는 것이요,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거든. 여러분, 이게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이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그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뭐로 하냐면, 여러분 집에 요즘 샐러드를 준비해 놓고 야채를 다 잘라 놓고 제 위에다가 뭘 뿌립니까? 올리브나 아니면 요구르트 이런 거를 갖다 붓지요. 그게 마지막 단계지요. 야채라든지 과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샐러드나 드레싱을 한 다음에 그걸 먹잖아요. 관제와 같이 그 말은 마지막 내 남은 인생의 생명을 주님 앞에 갖다 부었다 그 말이에요. 기름 한 방울 붓듯이 다 부음받아는, 여러분 1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기름 많이 남겨놓고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게 주신 거를 다 관제처럼 붓는, 그래서 그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음이 되었는데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이겼으니, 이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지난 날에는 걸어왔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남은 날은 달려간다 그럴까요? 나아간다면 되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압니다. 세월이 달려가요. 우리 김차영 집사님 이제 80 이제 넘으셨는데 오래 살아갔습니까?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세월이 달려왔을 거예요. 그죠? 저도 지금도 뭐 나이 많지 않지만 뭐 30대 40대는 뭐 20대는 20km로,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달린다는데, 인생이 말도 안 된다. 노인들이 뭐 너긋너긋하게 다니는데 뭐 세월이 가나. 천천만만해요. 노인이 되면 나이가 많을수록 일이 복잡해요. 막 얽히고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세월이 달려간다는 걸 압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주의 나타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요 속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손 들고 봅시다.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지난날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자유하고 쉼을 누리면서 내 남은 이상 정말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점검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오롯이 전달되는 그런 언약의 전달에 사명을 확인하는 축복의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복음 알기 전에 지난날의 허무함과 참 공허함의 과거, 어떻게 이 누림과 비록 신문받지만 자유하고 있는지를 참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의 모습, 그리고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 간증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바울의 간증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후대들을, 렘넌트를 주셨는데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 참 물질과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 영적이며 참된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오늘을 축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